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목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오늘 살펴볼 말씀은 이 마태복음 본문과 그 외에도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2절,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12절, 이와 같이 네 곳의 성경 말씀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 앞에서 유언 같은 권고를 제자들에게 하셨는데,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성경 네 곳에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 주님의 말씀, 약속,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가면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장소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장소를 성경에 보게 되면 두 군데에서 명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장소를 예측할 수 있는 설명이 나오는데, 그 장소가 서로 달라요. 다른 두 곳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는 같은 사람이에요. 누구죠? 누가입니다. 누가가 누가복음도 기록하였고 사도행전도 기록하였어요. 그러니까 저자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의 승천 장소와 사도행전에서의 승천 장소가 다른 명칭으로, 다른 지명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왜 이러한 서로 상이한 장소가 명시되었을까요? 같은 저자가 같은 비슷한 내용을 기록함에 있어서, 거의 같은 내용을 기록함에 있어서 이 중요한 장소, 예수님께서 승천하여 올라가신 그 장소를 명시함에 있어서 다른 명칭을, 다른 장소를 표기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 누가는 본인이 두 권의 책을 기록하면서 왜 이와 같이 상이한 장소를 기록했을까? 이것을 우리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두 곳의 승천 장소에 대한 이해라는 것이죠. 첫 번째, 베다니 마을이 나옵니다.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자주 베다니를 왕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억 속에는 베다니라는 이 마을이 자주 들었던 곳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죠? 베다니에 누가 살고 있죠? 죽은 나사로, 그의 누이들이 살고 있던 곳이 바로 이 베다니예요. 베다니 마을. 그런데 이 베다니 마을이 어디 있느냐? 감난산 기슭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루살렘에 이렇게 성벽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외부 성벽이 있으면은 동쪽 방향으로 출입구와 그 성벽을 통과하는 출입 문이 여러 개 있는데, 출입구에 나오면 바로 동쪽으로 이렇게 산은 산인데 높은 산이 아니에요. 그냥 완만하게 쭉 올라가는 작은 산이 있어요. 그 중턱에 감람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자주 거기서 모임을 가지시고,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처형당하기 전에, 체포당하기 전에 밤새도록 제자들과 기도했던 장소도 바로 이 감람원입니다. 이것이 이 감람산도 크지도 않은데 작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 작은 언덕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고, 그런 산의 중턱에 있어요. 거기 감람나무가 많이 있고, 그 산 기슭에 베단이라는 마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감람원에서 승천하셨다, 감람산에서 승천하셨다라는 말이나, 또는 베다니 앞에서 손을 들어 축복하시면서 승천하셨다고 하는 내용이나 사실 틀린 게 아니죠. 같은 내용이죠, 그죠? 감람원도 감람산의 중턱에 있고, 베다니 마을은 이 감람산 산 기슭에 있기 때문에 베다니 앞에서 승천하셨다라는 말이나 감람산에서 승천하셨다라는 이러한 묘사나 사실 틀린 게 아닙니다. 그래도 이 두 곳에서는 명칭, 승천 장소에 대한 명칭이 다르게 명시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같은 저자에 의해서. 그 왜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마도 어느 정도 납득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어요. 저자인 누가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곳에 대하여 상이하게 명시한 이유가 뭘까? 이렇게 제가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해답이라고 할까요?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도 승천하실 모습에 대한 것을 목격한 제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의 그 관점에 따라서 지명을 다르게 얘기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하고 전한 제자들 중에서 일부는 감람산 기슭에 있는 베다니 마을 앞에서 승천하신 모습을 목격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베다니 앞에서 손을 들어 축복하시면서 하늘로 승천하셨다, 이렇게 증언하고 간증하고 그런 이야기가 계속 전해졌을 것이죠.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베다니 마을 앞에서 예수님을 승천한 것이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이 감람원에 자주 오셨어요. 감람산에 자주 오셨어요. 왜? 성을 나오면 바로 산이 이렇게 기슭이 있고, 산이 이렇게 쭉 이렇게 경사도 이렇게 있는데 높지도 않고, 바로 나오자마자 보면 눈에 보여요. 그 중턱에 가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또 제자들과 나누고 했기 때문에 이 감람원이라는 장소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함께했던, 예루살렘에서 함께하던 귀한 장소로서 이해됐을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에 밤새도록 12제자와 같이 기도했던 것도 바로 이 감람산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에서의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의 핵심 제자들과 함께했던 아지트라고 할까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는 특히 이 12명의 제자들,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면서 그 밀접하게 관계를 맺었던 제자들일수록, 제자들도 보면 12명의 제자가 있고 70명의 제자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500명의 가까운 500명이라고 하는 제자들에 대한 그 기록도 있고, 그래서 특히 예수님과 함께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던 12제자들 중심에 의한 이런 그룹은 이 감람산이라는 것이 대단히 소중한 장소예요.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베다니 앞에서 승천하셔 올라갔단 말이에요. 보게 되면 바로 뒤쪽은 뭡니까? 감람산이에요. 감람산.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승천을 부인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를 이렇게 올라가셨는데, 넘어가셨는데, 멀리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하늘로 승천하는 것처럼 착각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주장하는 아주 잘못된 무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는 것과 산 위로 이렇게 걸어 올라가는 것 구분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늘로 승천하시니 감람산을 배경으로 해서 올라가시겠죠. 그러니까는 제자들 중에서는 승천에 올라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또 감람산 위로 올라가 봤을 거예요. 그렇죠? 올라가 봤을 거예요. 얼마나 예수께서 빨리 하늘로 이렇게 승천하셨는지 모르지만, 또 열정 있는 제자들은 또 감람산 위로 올라가시고, 또 거기서 예수님의 그 흔적이 있잖아요. 함께 기도하고 같이 대화 나누는 그 장소, 시기도 하던 장소, 거기를 둘러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려왔겠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감람산에서 내려오셨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좌우의 처자들이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너희들은 왜 하늘을 보느냐?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그렇게 처자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감람원에서 내려왔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애착 있고 열정 있던 분들은 바로 산 기슭에서 감람원이라는 감람산 중도까지는 올라가서 이렇게 둘러보고 다시 이렇게 내려왔을 거예요. 그런 각도에서 본 제자들의 그 입장을 이렇게 전하다 보면 그 이야기들이 또 전승이 이어져 가면서, 제자들이 승천하신 이후에 감람산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묘사하는 것도 틀린 말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한 모습을 전하는 제자들의 이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두 명칭이 다르게 나올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 두 명칭도 하나다. 감람산이라는 곳에서 시작하거나 중통했기 때문에 틀린 말은 아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줬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설명을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시겠죠. 근데 목사님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예수님의 승천한 장소 설명하세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는데, 성경 말씀을 이렇게 순진한 마음으로 열심히 읽다 보면 이렇게 명칭이 다른 것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교인들 중에서도 왜 명칭이 다르게 나올까, 이렇게 의문을 가지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또 이것을 삐딱하게 교회 바깥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거 봐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도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성도들 중에서도 마음에 좀 이렇게 흔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풀어준 내용은 그러한 외적인 요인에도 여러분의 그 믿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충분하게 이렇게 상상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같이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모습에 대한 다양한 각도가 더 풍성해지시죠. 그죠? 그 더 확실해질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목회자들이 풀어주는 것이 대단히 유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또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더 집중적으로 묵상하고 그래야 좀 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좀 더 깊이 다가가서 이해하고 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승천하실 때 또는 승천하지 않았을 때인데도 마치 그 성경 그 책장마다 보면은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듯한 이야기들로 성경 그 각 권이 끝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네 곳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자,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는 얘기만 있어요. 그러면 어떤 유언을 남기셨느냐, 어떤 당부를 하셨느냐? 첫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올라가는데 얘들아 걱정하지 말라. 하늘의 아버지께서,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하늘은 이 우주의 전체의 하늘을 의미하고 또 플러스 알파면 초자연적인 세계의 하늘까지도 포함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제가 늘 말하는 하늘은 이 우주 자체의 하늘을 의미하고 플러스 또한 새로운 우주, 이것을 신앙적으로 얘기 말하면 영적 세계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걸 다 포괄하는 하늘과 또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러한 권세를 가진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큰 위로를 주기 위해서, 큰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야. 그런데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둘째,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대단한 민족입니다. 제가 어제 이렇게 그 인터넷 내용을 보니까 우리나라 아무개 분이 우리 한국 민족 단군의 자손들이라고 하는 이 단군 고조선의 그 민족의 한 일원인 그 족장을 할까요? 부족장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 서쪽에 있는 그 서쪽 변방을 감당하던 그 1만 명의 기마 주력 부대가 자꾸 이렇게 그 서쪽으로 중앙아시아를 거쳐 서쪽으로 가가지고 유럽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족이 단군의 단군 왕족의 자손이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쭉 썼더라고요. 그거 보면 우리 한국의 이 고조선의 민족은 대단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성주를 하거나 세계 여행을 하면 우리 아시아 사람, 특히 우리 한국 사람과 비슷한 사람들이 터키 가도 있어요. 그냥 아시아 사람 하면 태국 사람이나 뭐 베트남 사람 뭐 이런 분들은 우리 한국 사람과 그 외모가 좀 틀려요, 그죠? 근데 거의 한국 사람 같은 스타일의 그 외모를 가진 사람들이 소아시아, 터키 쪽 이런 데 가보면 많이 볼 수 있어요. 우리 민족과 얼굴과 이 외모가 비슷할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그 외모가 비슷한 사람들이 있을까 궁금했는데 그분의 논리대로 하면 이해가 돼요. 그 훈족이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나중에 그 한족에게 쫓깁니다. 그래서 세력에게 밀려가지고 중앙아시아를 지나서 서방으로 계속 내려갑니다. 그래서 한때는 로마 시 정복하지 않습니까? 이 훈족이 정복하고 약탈하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그 유럽에도 막강한 영향을 끼쳤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럽 가도 그렇고 아프리카 지역 가도 그렇고 남미 가도 그렇고 남미 지역 가면 또 남미 사람들도 우리 그
이 한민족과 혈통이 비슷해요. 그죠? 예, 그래서 고학자들의 민족 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고조선 시대에 동쪽으로 이주해 간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들이 바로 북미 남미에 이렇게 거쳐서 그래서 그들의 그 문화 풍토를 보면 언어도 보면 우리 언어와 비슷한 언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우리 한민족이요 세계 민족의 중간에서 다 이렇게 하고 서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민족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너희는 세상 모든 민족으로 향해 나가라. 그래서 제자를 삼으라.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선교사를 배출하고 있는 나라가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우리 남한의 이 5천만 명 중에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이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운영되는 한국교회에 의해서 파송돼서 지금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가 미국을 제쳐서 세계 1위입니다. 세계 아프리카 지역이든 뭐 남미 지역이든 유럽이든 뭐 로마든 이스라엘이든 한국 선교사가 안 간 곳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라. 그래서 나의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셋째, 세례를 베풀어라. 내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죄를 용서해줘라 이 말입니다. 구원시켜라 이 말입니다. 넷째,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배가 중요하죠. 근데 예배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배도 중요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교육이 중요합니다. 또 친교. 서로 만나서 예수께서 항상 보면은 같이 밥을 먹잖아요. 그죠?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고 그래서 교제하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에서 그렇죠? 밥 먹으면서 대화하잖아요. 밥 먹으면서 우리가 친해지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바로 친교예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봉사, 교회에서도 봉사, 세계에서도 나가서도 봉사. 그래서 선교사들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돕는 일을 하는 거예요. 봉사예요.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하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코로나 시대를 보면 교회는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다. 예배만 사회적 거리, 이거 방역 거리를 지켜가면서 예배만 드리면 되는 게 아니냐고 이렇게 외국 사람들 아마도 정치하시는 분이거나 공부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교회는 예배도 있지만 친교도 있고 또 교육도 있고 그래서 가르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가르치는 성경 공부 모임은 지금 허용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이런 가르치는 것이 꼭 있어야 돼요. 빨리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와서 교회마다 가르치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교육이라는 것은 그걸 가르쳐서 깨닫게 해서 생활에 적용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교육해라.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다섯 번째,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네 가지를 얘기하시면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인데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이 말씀을 붙드실 때마다 은혜가 되어야 좀 있습니다. 아멘. 가장 위로되는 말씀이 뭘까요? 여러분 나라의 한 나라의 금융 정책도 사실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떤 부동산 정책도 완벽하지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부동산 정책을 대응 방안을 제시하면 또 다른 데서 또 문제가 터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이라고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가 있습니까? 대통령도 우리나라는 5년, 미국은 4년 지나면 대통령이 바뀌게 돼 있어요. 누굴 믿을 겁니까? 대통령을 믿을 겁니까? 국회의원을 믿을 겁니까? 공무원을 믿을 겁니까?
예? 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품고 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 말씀처럼 가장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위로를 주고 확신을 주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어떤 큰 힘을 줄 수 있는 메시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이 말씀이죠. 자, 세 번째,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효를 하셨는가 하면은 비슷합니다.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역시 온 천하에 다니며, 예? 여러분 선교사 중에는 성직자가 선교사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반면 특히 오늘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예, 평신도 분들이 선교사로 나가는 분들이 많아요. 은퇴하고 나서 아마 대개 권사나 장로 직분이 있으셨던 분들 중에 공직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직장에서 은퇴한 후에 남은 노년을 의미 있게 살려고 말이죠. 퇴직금을 받은 걸 가지고 저 동남아시아 같은 데 가가지고 학교를 쳐요. 퇴직금 받아서 학교를 지고 거기서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뭐 중학교 이렇게 세워가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장로님 중에 한 분도 청주에 있는 한 교회 장로님도 그렇게 10여 년 전에 그렇게 꿈을 얘기했는데 진짜 그렇게 꿈을 실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원하면요 평신도 분들도 세계로 나갑니다. 젊었을 때는 사업이 워낙 잘 나가니까 사업을 뚫기 위해서라도 세계로 나가야 되죠. 또 은퇴하고 나서 또 남은 여생을 보람있게 의미있게 살기 위해서 또 선교사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평신도 사업가로서 세상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어쨌든 나가지 못하면 나가는 사람을 돕고 또 내가 나갈 수 있으면 나가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마가복음에 보니까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증언을 전혀 듣지 않으면 정죄를 받는다. 구원받지 못한다. 내 말을 내 증언을 듣고 저들이 받아들이면 저들이 구원받을 것이다. 사람의 영이 죽느냐 사느냐가 나의 입술에 의해서 나의 성경 사역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말이 나왔습니다. 믿는 성도에게는, 믿는 제자들에게는요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어떤 표적이냐? 귀신을 쫓아내며, 우리 크리스찬들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새 방언을 말한다. 새 방언을 말한다. 하나님과 소통하시는 영적 방언도 되고 또한 지역 방언도 가능합니다. 세 번째, 뱀을 집어 올린다. 뱀을 집어 올린다. 이 말은 뱀은 사단을 상징하기 때문에 사단의 세력을 짓는다는 걸 의미하죠. 뱀을 잡는다는 것은 뱀을 두려워하지 않고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귀신의 세력들을, 사단의 세력들을 잡아올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이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진짜 역사하신다면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안 당할 수 있어요. 그렇죠? 다니엘이 사자굴 해서 또 다니엘 세 친구가 풀무불에서 타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려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좀 비유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독을 마실지 우리 주변에서 끝없이 어떤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 거짓된 정보, 신앙의 오염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세상 정보들이 우리 귀를 통해서 계속 들어옵니다. 그죠?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들어와요.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독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 독이 됩니다.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가 가시가 되고 칼이 돼서 피스가 돼서 어떤 사람의 심장을 찌르다 했어요. 그래서 그 말 한마디 듣고 충격받아서 어떤 사람은 생명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독이죠.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아야 된다. 외부에서 어떤 독화살이 날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거를 여유있게 물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손을 언제든지 치유되리라. 나음을 얻으리라. 우리 크리스찬 모든 크리스찬들은 다 이와 같은 능력이 있어요. 이건 성자들에게 목사님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아플 때 손 얹고 기도하면 자녀가 병이 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를 믿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병으로 힘들어하면 같이 손잡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요 병이 낫는 일이 많이 생깁니다. 왜? 예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가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치유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런 권세를 가지고 이런 특권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 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0절 마지막 절 보면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접할세. 이와 같이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를 듣고 제자들이 나아가서 두루 접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을 전하면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에게 자꾸 예수님을 전하세요. 전하다가 그 사람이 혹시 몸이 아픈 사람이 있으면 기도해 주세요. 그럼 그 사람이 병이 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그분에게 소생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고 은혜가 올 수도 있고 그분에게 또 물질 축복이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물질의 축복을 주는 전달자가 되는 것입니다. 언제요? 여러분이 증언자가 될 때. 예수님을 자꾸 증언하면 여러분들이 축복의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 사람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은 24장 46절에서 53절에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제사를 받게 하는 회개를 전파하는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복음이 뭐냐? 예수 믿으면 좋아. 이것도 괜찮아요. 이런 말씀들은요, 이런 전도 방법은 좀 이렇게 우회해서 가는 거예요. 나는 너를 좋아해 라는 말을 숙소를 못하는 사람은 다른 말로 이렇게 우회해서 하듯이 교회 가면 좋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있죠? 이런 분들이 있죠? 그분들은 좀 우회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은 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복음은 전도는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전파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구원받고 받지 않으면 정죄받을 것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그러니까 당신은 죄인이다. 그래, 너랑 나랑 다 똑같은 죄인이야. 어쩔래? 그렇게 상대방이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 죄를 가만두면 당신은 영원한 죽음을 겪게 된다. 영원한 지옥에 빠지게 된다. 이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얘기 안 하고 구원받으세요. 도대체 뭘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애매하잖아요. 반드시 구원은 죄에서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해야 돼요. 죄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피할 길을 알려줘야 돼요. 그죠? 정죄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당신은 회개하면 죄를 탕감받는다. 죄가 사해진다. 이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 방법이 뭐냐? 회개한 것이다. 이것을 전파하는 증인이 되라.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해요. 두 번째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무르라.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가만 내어두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귀한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분들은요, 다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아멘. 아픈 사람에서 기도해주면 병이 나야 돼요. 내 아이가 아플 때 같이 손 얹고 기도하면 아이가 병도 나야 돼요. 감기도 나야 되고요. 약으로 잘 안 될 때 주사도 맞았지만 약도 먹지만 일주일 걸리고 3일 안에 낫고 보름 동안 약 먹을 거 하루 만에 낫는 일들이 여러분의 기도에서 나타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을 위로부터 덧입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자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요, 말부터 바꾸셔야 돼요. 아우 힘들어, 난 못해, 이런 말을 가급적이면 안 하셔야 됩니다. 해봐야지, 해봐야지, 이런 긍정적이고 도전적인 말이 나오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준비도 없이, 계획도 없이, 지혜도 없이 일을 막 벌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도전하라 이 말입니다. 저는 우리 이웃예사님 볼 때마다 그 일 벌리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가끔 보면은 이웃사님이 박재희사님과 대화하다 보면은 우리 저 이런 일 했어요, 이런 일 했어요 하는데 이렇게 뭐 경제가 안 좋고 어려운 시대에 일을 자꾸 벌리시더라고요. 능력이 있는 걸 보니까 일을 벌리는 것도 능력이 있어야 벌려요.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삶을 뚫고 나가는 능력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요 아주 세세한 준비와 세밀한 지혜와 분석과 더불어서 일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어떨 얘기면 아이고 어떡하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벌써부터 집에 겁먹고 말이죠. 그냥 막 긴장해서 소화도 안 되고 하루 종일 만날 때마다 얘기 나올 때마다 어쩜 좋지, 그리고 하품을 하면서 한숨을 쉬면서 말이죠. 한숨을 쉬면서 이런 것들이 먼저 반응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바꾸셔야 됩니다. 능력으로 바꿔야 돼요. 어려움이 와도 이게 되지 뭐, 부딪혀보지 뭐, 이런 자신을 싸워나가야지. 매 사회마다 충격받아가지고 뒷거리를 치고 쇼크받으면 안 돼요. 능력 받으셔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도행전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12절입니다. 네 가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 약속하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똑같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주시마, 예수께서 승천에 올라가신 대신 성령을, 보이는 성령을 너에게 부어줄 것이다 했던 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 근데 성경 말씀 보니까 이 성령을 받는다는 의미를 세례 받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세례는 구원받을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거듭나요. 이것도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는 뭐가 다르냐?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을 줄 수 있는 뭔가의 획기적인 변화와 경험을 동반하는 성령의 임재 현상,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하면 여러분 뜨뜻미지근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어요. 특별하게 성령의 어떤 은사를 체험하지 않고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세례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체험을 하면 더 좋습니다. 왜? 확신이 그만큼 강하다. 그만큼 확신이 커지는 거예요. 너무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냥 마음으로만 믿고 나 혼자 잘못 안 하고 그냥 예배를 온전히 예배 드리며 사는 것도 좋지만은 능력을 행하면서 신앙생활하면 더 좋잖아요. 그렇죠? 직장생활 하더라도 조용하게 내가 맡겨진 일만 잘 감당하는 것도 좋지만 능력이 탁월해가지고요. 다른 사람들 도와주고 또 윗사람들에게서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오고 쟤는 왜 이렇게 일 잘하냐? 그래서 스카우트하기도 하고 좋잖아요. 성령 세례는 그와 같은 거죠. 그렇지 않아서 능력으로, 확실한 능력으로 내게 임한 것을 내가 알게 되고 나타나게 됩니다. 기름 부음이 임한 것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또한 객관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두 번째,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때와 시간이 있는데 그건 아버지의 시간이다, 아버지의 권한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세 번째,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래서 우리 민족은 지금 땅끝까지 이루고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 민족일수록 그래서 우리 나라 민족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명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2의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1970년대 80년대부터 많이 들어왔거든요.
부흥회할 때마다 목사님들이, 강사님들이 한국 교회는 한국은 제2의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씀 많이 전했어요.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민족은 누굽니까? 이스라엘과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에요. 한국 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들도 세계를 또 이렇게 왕래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두 천사가 말했죠. 하늘로 갔음을 본 그대로 올 것이다. 너희는 지금 하늘을 보고 있는데 이미 하늘에서 승천하시니까 쟤네들 계속 하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사라진 거 아닌 것 같아요. 계속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제 지자들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너무 높이 올라가시면은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자들이 어떡합니까? 사라졌네? 이런 게 아니라 계속 안 보여도 혹시나 해서 어디 볼까 해서 올라가신 쪽을 해서 계속 응시하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말하잖아요. 너희가 하늘 보고 있는데 이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음의 증인이 되라. 너희가 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상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유언과 같은 당부를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와 같이 예수께서 가르치고 당부하신 것을 사명의식을 가지고 감당하면서 살아갈 자의식,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 자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려고 노력하며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특히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때에 따른 치유가 필요하면 치유가, 은사가 필요하면 은사가,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표적이 나타납니다. 우리 그리스찬 여러분들은요, 표적이 나타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표적은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있다는 확증인 것이에요. 그래서 표적이 있으면 든든한 거예요. 예수님 나와 함께. 내가 죽는 상황에 가서도 죽을 때도 마음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했던 예수님께서 이제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나를 영접하여 받으시다. 이런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죽는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을 때도 평화가 임하고 죽을 때도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힘쓰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 보지 않으시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동행하시고 놀라운 표적으로 증거하여 주실 것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 중에 특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했던 이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며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위해서 멈출 수 없는 찬양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이상현 목사의 고문단당. 주님은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열려심을 사하였습니다. 주님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받았습니다.